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희원노래와 함께하는 올해 5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예,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로마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오늘부터 살펴볼 5장부터는 두 번째 큰 주제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8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새로운 주제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고 또한 그에 따른 소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류의 현 주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가 1장으로부터 3장 18절까지 내용을 통해 이것을 바울사도가 진술했다면, 3장 19절부터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애증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5장부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현재 누리는 복, 즉 하나님과의 화평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지요. 5장은 11절로부터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1절 다음 주에 이제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을 기록하고, 나머지 12절로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담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1장에서 4장이 오늘 볼 5장 전반부와 연결이 되고, 6장에서 8장이 5장 후반부와 연결이 되므로 5장은 1장에서 4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6장에서 8장에 넘어가는 이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는 결국 그 처참하고 끔찍한 관계가 청산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해, 즉 화평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해한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으로 허락하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 즉 범죄하기 전에 그 원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한 관계 회복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수 없고 세상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격적이게도 그 무서운 심판의 뿌리를 제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결자해지 스스로 그 문제의 매듭을 푼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그 유익의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화평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간들 사이의 화평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심적으로 몹시 혼란스럽고 힘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으라 또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의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화평, 즉 원수된 관계를 완벽하게 청산한 용서와 연관된 화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 하나님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하나님 믿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을 하신다, 즉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화평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속죄 사역의 유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지난 4장의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틀림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다툴 이유가 없어졌고 그 결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할 새로운 삶의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안 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동시에 더러운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의 자리에 되돌아가 앉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성도된 자들은 원수되었던 자리로 다시 내몰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옛 속성을 가진 악한 인간들은 성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옛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기 전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삶을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칭의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들어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하나의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역으로 인하여, 즉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건 실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말은 한 분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단번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줄 중보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며 사람과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담은 영적인 담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을 향한 적대감, 적개심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분명 어디에서?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의 성전에는 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들은 이 뜰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안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담이 또 있습니다. 이 담은 여인의 뜰과 남자의 뜰을 나눠 놓았습니다. 모든 유대 여자들도 이 뜰에서는 막힙니다. 이 담에서는 막힐 수밖에 없죠. 이 담 너머에 또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은 유대 제사장들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입니다. 이 휘장 너머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가지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성전의 바깥 뜰에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바친 희생의 피를 시은소에 뿌리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조차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대속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모든 자들에 대하여 죄의 담들이 사라졌고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칭의의 세 번째 유익은 바로 영광의 소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살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 그로부터 궁극적인 기쁨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도 않고 아무런 치료제도 되지 못합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연장선에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신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리어 말씀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망을 포기할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어느 정도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판단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포장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재물은 돈을 말하고 또한 돈은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신자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 계실 따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이 귀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와 같이 될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칭의 네 번째 유익이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아니 이게 웬 말인가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화려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대적자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질병과 환난과 여러가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가진 사고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진감래라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와 같은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의 대답은 이래요. 고난은 절대로 신자가 누리는 축복의 현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조건이 된다. 즉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환난 또는 고난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의미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야기된 공경을 말합니다. 왜 믿는 신자는 환난을 당하는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세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지요. 모든 고난은 원수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탄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새로운 질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에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환난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헬라어에서 환난 또는 고난을 나타낸 단어가 여러 대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단어는 무엇인가를 눌러서 압축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름을 짜내려고 올리브를 으깨거나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으깨는 것과 같은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지요. 고난에 대한 이런 어원적인 뜻을 염두에 두고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번역된 이 단어는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무엇입니까? 환난의 어원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으깨지는 상황 속에서 마치 타작 마당에서 콩을 갖다가 도리깨질 해가지고 두드러 팰 때 거기서 꿈틀거리며 빠져나오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겪으며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죠. 사람들은 힘이 들면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이 멀고 힘들면 당연히 갈까 말까 머뭇머뭇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미성숙한 신자들은 언제나 우물쭈물합니다. 교회에는 우물쭈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별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만, 자, 그렇지 않은 연약한 자들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결국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방학도 하고 난리가 아니죠.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둘째, 환난이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수로인데 시험을 해보고 인정을 받은 성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죠. 파생어가 시험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해보고 적합한 자로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인내가 이룬 견실하고 인정받은 연단은 이제 소망을 이루어 냅니다. 고난은 성도의 소망을 위협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와, 담배 냄새 진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 천장에 있는요, 에어컨에서 이거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요. 뭐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시래기 쪽으로 담배를 피니까 그쪽 시래기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데 이거. 주인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튼간에 너무 심한데. 요즘 세상에 누가 건물 안에서 자기 집에서 담배를 필까요? 자, 참된 성도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자,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과 현상들을 뛰어넘어 그것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 자신의 삶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초로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환난과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갖게 되겠지만, 자, 우리는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것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연단된 믿음을 통해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차원이라면 여러분 맨날 웃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실실 쪼개고 다니면 그것은 실성한 거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거치고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지상에서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고 결국 참수용으로 순교당하였지 않습니까? 평온함과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정말로 멀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역사상 참된 신자들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을 적절하게 피하고 타협함으로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하여 이기적인 욕망에 익숙한 인간들은 틈만 나면 세상의 환난을 적당히 피하고 타협하게 되어 얻게 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아무쪼록 고난이 주는 유익을 통해 더욱더 성숙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6절로 8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했지요. 이는 우리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관한 제대로 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그저 사악한 존재였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그럴만한 조건이 되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배도의 자리에 서서 당신께 대적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7절의 말씀과도 같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기도 해요. 강제구 소련 같은 이는 훈련 도중에 안전핀이 뽑힌 채로 중대원들에게 굴러오던 수류탄을 자기의 몸으로 덮어서 중대원의 인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의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한 강제구, 소령 같은 이는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 상황에 사려 있게 생각합니까? 돌발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됩니다. 하물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는데 포악한 살인마를 위해 대신 죽어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지표이자 바로 아가페, 인간이 본받을 수도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더러운 죄인이자 원수였을 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자신의 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9절로 11절에서 이 완전한 구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두 차례 나오죠. 두 차례 나온다는 건 강조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판결은 모든 이들 앞에서 이를 확인하는 격식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또한 10절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점은 앞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서술을 하는데 6절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8절에 죄인, 여기 10절에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취급하고 전쟁을 벌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파괴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과 화목시키셨다라는 말씀.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수된 것을 없애고 친구관계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다면 심판날에 우리를 건지실 것은 확실하다고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진술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대어 주심으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들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 이 말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몰라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아도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역사적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복음을 통한 충만한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